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7절입니다. 17절? 17절부터 17절부터 27절까지만 24절 총체적인 엉망이네요. 17절부터 몇 절? 24절.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제18과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축복의 문을 열라는 주제로 오늘 18과는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축복의 문을 열라. 축복의 문은 누가 준비해 놓은 건가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문을 여는 사람은 누구래요? 네가 열으라는 거죠. 네가 열어라. 그래서 축복이 없다가 아니라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데 열지 못한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지나가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이 참으로 너무 간단하지만 뭔가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므로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시도해야 됩니다. 시도해야 돼요. 제가 요즘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 시도한다라고 하는 단어죠. 시도하지 않으면은 맛보지 못합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수요일에 명대사 맛을 봐야 다 까잡수셨구나. 네, 잘하셨어요. 뭐 그런 거 기억합니까? 기억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걸 잊어야 제가 또 해도 새롭죠. 새롭죠? 맛을 봐야 맛을 알죠. 맛을 보려면 어떻게 합니까? 감나무 밑에 기다리지 마세요. 손가락을 펼쳐서 찍어서 넣으세요. 이게 우리의 시도라면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 싶어하는 모든 축복들이 다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찍어서 먹어야 될 나이가 됐습니다. 아이 때는 하나님이 거저 부어주세요. 지금도 준비는 거저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20살 됐고 이제는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축복이 뭔지 저주가 뭔지,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꼭 된장인지 뭔지 찍어서 맛을 봐야 하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11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드리면서 실행하기 전에 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 여러분 보시나요? 우리 한번 가서 볼까요? 20절 말씀 보세요.
19절부터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천지의 주제시다. 천지, 하늘과 땅의 누구시라? 주제시라. 주제라는 말은 주권자예요. 주권자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주인이라는 말은 다스린다는 분이에요. 그러니 천지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는 어떤 존재냐면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분.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한번 보세요. 찬송할지로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다른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2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취하지 않겠습니다. 내 것이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하모니죠. 하모니. 제가 올해 초에 이 하모니, 작년이었네요 벌써. 하모니라는 단어에 빠져가지고요. 하모니가 일어나는 우리 이렇게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과 성도들의 하모니. 네, 그리고 말씀과 삶의 하모니. 예, 그리고 가깝게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하모니. 예, 이런 하모니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데 오늘 완전한 하모니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렘 왕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그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받아 먹고 있어요. 이게 하모니죠. 말씀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응답되어질 때에 그 사이에 뭐가 일어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구별하여서 올려드립니다. 멜기세덱에게 올려지지만은 그가 받은 이 질서는 하나님에 대한 선포가 일어나고 멜기세덱에게 이 11조를 드리게 되죠. 사람에게 드렸다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11조에 관련된 자신의 고백은 천지의 주제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은 곧 예배고 인정은 곧 순종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선포되어질 때에 말씀 그대로 받아서 응답하는 것이죠. 오늘 어쨌든지 먼저 이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축복의 문을 열라 했는데 그 주제가 11조예요. 11조에 대해서 우리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혼란스러운 사람들의 그 마음을 좀 위로하기 위하여서 11조에 대한 정의도 가지각색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참 별로 나누기 원하지는 않는 그런 주제지만 우리가 1과부터 계속 쫓아오다 보니까 여기에 왔습니다. 11조에 대해서 오늘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네, 제네시스, 창세기라는 말이죠. 창세기, 빛의 서광이 비춰오면서 모든 것의 시작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천지, 우주와 지구, 그리고 그 위에 존재하는 우리 인간 모든 것들이 다 시작이 되죠. 그래서 창세기는 모든 인류의 기원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천지 만물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축복과 저주가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리고 11조에 대해서 그 기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조를 우리가 어디에서 배울 것이냐? 여기에 기록된 것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죠. 성경은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드린 최초의 11조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11조의 의미, 성격, 축복에 관하여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저 그림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멜기세덱은 나중에 왕으로 기록이 되죠. 멜기세덱에게 지금 예물을 드리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네, 록펠러라고 하는 우리 역사에 남는 거부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제가 별로 나누고 싶은 부분은 아닌데 공과에 있는 대로 그저 나아갑니다. 록펠러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죠. 내가 만일 가난한 어린 소년이었을 때에 11조를 드리는 일을 배우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수백만 달러의 11조를 결코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눈물겨운 11조를 기억을 합니다. 선교지에서 모든 성도들이 11조를 생활화함으로 가정과 교회에 큰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물질 축복의 근본이 되는 11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록펠러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가 인물 사진도 갖다 붙이기는 했습니다만은 록펠러를 주목할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길래 숫자를 셀 일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저가 11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10,000원 있는 사람에게 1,000원 나누어 주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요. 1억 있는 사람에게 1,000,000원 나눠주는 것은, 이것은 물어보고 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이렇게 되죠. 이게 사실은 내 돈이 아니라서 말이야 쩝쩝 이러면서. 네. 그래서 액수가 커질수록 사실은 그 10분의 1도 거대해집니다. 그런데 저는 저것을 타이핑하면서 수백만 달러를 치면서 재산인 줄 알았더니 11조를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저 사업을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쉬운 일은 아니죠. 100만 달러면 얼마죠? 100만 달러. 워낙 청렴결백하셔서 숫자는 잊기로 하셨죠? 10한 2억 정도 되려나요? 12억 즈음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몇 개 더 된대요. 그것을 11조로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11조와 축복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먼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시작하기 전에 11조를 하고 계시는 분 마음의 손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11조를 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 재채기를 한번 하시고요. 네, 농담이고 마음의 손을 들어보시고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 따라서 오늘 18과 이 공과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먼저 첫 번째는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시킨 것이라고 말합니다. 10분의 1을 구별하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10분의 1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10분의 10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진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의 현장이 11조를 드리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10을 주셨으면은 9은 내 것이고 1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어요 뽀찌 주듯이 이렇게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일주일을 7일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6일이 있지만은 이 6일은 내 것이 아니라 첫째 날 주의 날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신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삶의 무기를 들고 나아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으라고 하는 사명의 현장, 즉 예배의 현장, 삶의 예배의 자리, 그것이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6일 동안은 내 것이니까는 내가 뭘 하든 상관하지 마세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요일에도 적용이 되고 우리 재물에도 적용이 되고 우리 건강에도 적용이 되어져요. 예를 들면 저는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러한 직접적으로 제 생명을 헌신한 것이 이렇게 크게 와닿는 것이 이제 한 2번 이렇게 되는데요. 잊지 못할 것은 20살 때에 회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내 스스로 생각할 때에 이 끝장났다. 20살 청년의 말이죠. 끝장났다.
그리고는 밤낮 분하고 억울해서 이 벽을 치면서 살아가던 그때죠. 힘이 없어서 뭐 벽이 무너지지는 않고 내 손만 아팠던 시절인데, 교회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대로 끝장날 거냐? 하나님하고 한번 승부를 보지. 네, 하나님한테 한번 승부를 봐. 이것은 네가 붙든다고 되는 생명이 아니라 약으로 채워진다고 해서 돌아올 생명이 아니라. 그때만 해도 제가 15알씩 약을 매일 아침 공복에 먹었거든요. 약 배부르니까는 아침밥은 밥맛이 없죠. 뭐 아무튼 엉망진창의 그러한 삶 가운데 그 한마디, 하나님하고 한번 승부를 봐. 그때에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짐 싸들고 기도원으로 들어갔죠. 놀랍게도 그게 제 성향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 하나님하고 승부를 보려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지. 약봉투를 들고 가지 않고 그날부터 약을 먹지 않았어요. 죽는 줄 알았는데 안 죽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면, 연장시켜 주신다면 나머지 삶은 하나님 겁니다. 네, 주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헌신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신학의 길을 하고, 뭐 어디를, 뭐 어려운 결정 때마다 이거 내 거 아니지, 참 하나님 거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아프리카, 내가 가는 거 아니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지.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거기서, 뭐 내가 사는 거 아니지,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지. 네, 그래서 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 순간부터 나는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뭐가 좋냐면은 사람 눈치 안 봐요. 지금 한국에 와서는 좀 많이 보는 편인데요, 사람 눈치 안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쓰시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쓸모 없으면은 데려가시는 거지. 하나님을 상대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눈 뜨는 순간부터, 아니 뭐 잠자는 순간은 마찬가지겠지만은, 고백은 그래요. 내가 잠자는 죽음 같은 잠 속에서도 내 심장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내 신체 조건이나 내 혈관이나 내 심장이 어떤 운동이 아니라 이렇게 뛰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나를 깨우셨네요. 어떤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건가요? 어떤 삶으로 인도하실 건가요? 기대해. 눈을 뜨기 전에 기대하게 돼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눈을 뜨기 전에 기대가 되는 삶입니까? 아니면은 얼떨결에 눈 뜨고 보니 오늘은 무슨 일이 있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당황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까? 그런 하루를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로 사역을 하면서, 그 현지인들도 버티기 어려운 땡볕에서도 저는 뭐 20년 동안에 내 얼굴에 선크림 10번, 20번도 안 발라봤어요. 한국에 오면은 새까맣게 타니까는 뭐 우리 아이들이 갈 때마다 선크림 내줘. 이거는 플러스 몇인데요, 이거는 뭐 피부에도 뭐 부작용이 없고요, 무조건 바르세요 주는데, 가면은 아이들 생각에 지들이 뭔 돈이 있다고 그 뭐 주머니 털어서 이걸 사주니까는 처음에 가서는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아무래도 바르고 이렇게 나가는데요, 보면은 중요한 것은 아무도 그 동네, 제가 사역하면서 집회를 가고 신방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이웃을 만나고 땅콩을 까고 옥수수를 따고 그런 내가 만나는 100명이면 100명 가운데 아무도 선크림을 바르는 사람이 없어요. 나만 발라요. 그러면 나는 저들의 형제가 될 수가 없어요. 형제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같은 출생이잖아요. 같은 출생, 생명을 같이 하는 건데, 생명을 같이 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햇볕 가리느라고 모자 쓰고 다니고 선글라스 끼고 다니고 우리를 사랑한다, 아름답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게 아니란, 여기 말고 한국에서는 써야 되고, 이거 모자도 써야 되고 해요. 이거 다 가려야 되고요, 발라야 되고, 그래야 못 알아보죠. 네. 그런데 너무 수준이 높았나요? 그러면서도 억울하다든지 왜 나에게는 이런 것이 아니라 늘 감사했어요. 늘 감사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잖아요. 무슨 일을, 노동의 일을 맡기든 지붕을 올라가게 하시든 나무를 쓸게 하시든 빌리지 교회에 가서 흙을 담게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날의 종점은 뭐냐? 감사였어요. 눈 감으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했네요. 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는데 했어요. 그날 시간을 돌아보니까는 그 일로 시간을 보낸 거죠. 왜?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건강, 우리 생명, 우리 재물 다 똑같아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노타치. 그런데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그 중에서 11조는 나의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기에 마땅히 하나님께 구별되이 드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 왜? 열을 주셨는데 열을 내 거라고 말씀하시면서도 10분의 1만 드리도록 그렇게 구별하셨을까요? 일단 시작은 정신이에요. 10분의 10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맡기신 10의 9가 있어요. 그렇다면 10의 9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선하게 사용해야죠. 우리에게 결정권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도 좋습니까? 아니죠. 선한 결정을 해야죠. 선악과를 따지 말았어야죠. 순종했어야죠. 우리에게 주신 건강 내 거니까는 마음대로 써도 좋습니까? 부어라 마셔라 뭐 이렇게 게을러도 좋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준비해야죠. 거기에 있어서는 제가 참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 체력을 잘 보강해야 될 텐데 내일부터 해야지. 오늘까지 망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도 잘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를 우리가 선을 위하여서 관리하도록 맡기셨는데 이건 네가 관리하지 마. 이건 네가 관리하지 마.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11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11조의 의미를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은 그 선교지에서 사역을 할 때 보면은 후원비가 오면은 11조를 떼서 교회다가 11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떼서 그것을 우리가 삶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돼요. 그게 약 한 그 200불 정도 되는데요. 200불이 저희들이 이제 그 한국에서 오는 자원봉사자들도 있고 하면은 보통 4명, 5명의 식구가 살 수 있어요. 한 달 동안에. 한 달. 그리고 나머지 10의 9를 사역을 위해서 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 한 번도 굶지 않았고,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한국에 오면은 뭐 이렇게 뭐 친구를 만나고 말씀드렸나요? 선교사로서 늘 행복한 삶을 살지만 인간적인 외로움은 어찌할 수가 없죠. 사방 100km 이내 집사람과 나밖에 없어. 얼굴 마주보고 사랑스러운 것도 하루 이틀인데 10년 20년 되니까요 할 말 다 했죠. 뭐 이제 다 보이기 시작하죠. 막 이러면서 누군가 말 통하는 사람, 물론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많고 우리가 형제되기 위해서 힘쓰고 있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거기에 물음표를 달지 않아도 됩니다. 철저하게 가까워지려고 노력했고 내 것을 다 내려놓으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 속에 터지는 거 있잖아요. 터지는 거. 이건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하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상처가 돼서 말할 수 없는 거,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이것을 삼킬 수 없는 그런 어린 신앙의 성도들이 우리 선교지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고 이것을 아내에게, 집사람에게 말하자니 철석같이 믿고 있는 내가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으니 정말 극에 달할 때에는 광야로 뛰쳐나가서 자전거 타고 한없이 달려가서 아버지 하고 막 한번 소리 질러보면은 쏟아지는 것 눈물과 함께 돌아올 때는 속이 시원해지고 다시 할게요. 알았어요. 그러면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리움. 그래서 한국은 뭐 말씀드렸죠. 한국은 제가 선교지에서 외국을 나가야 된다면은 가장 가고 싶지 않은 나라 1순위 어디? 한국. 예, 한국은 정말 오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어이구 선교사님 사역지에서 너무 고생하셨어요 하는데 와서 맨 일만 시켜요. 와서 이거 기도회 인도해 주세요. 와서 설교해 주세요. 이거 보고해 주세요. 막 이제 왜 후원했으니까는 본인들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의 쉬지 못하고 막 방방곡곡 댕겨야 되는 그러한 일정 속에 가족들하고도 시간을 못 보내고 아이들하고도 못 보내거든요. 아이들하고 저희들을 떨어져 있어 가지고 한국 가면 아싸 아이들 만날 수 있다. 전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때에는 출국하는 그날이라도 좀 봐야 되겠다 해서 그날 만난 적도 있어요. 출국 만나가지고 사진 찍고 그리고 공항으로 나간 적도 있는데 아무튼 그리움이 어쩔 수 없어요. 그래 한국에 와서 친구들이 뭐 학교 신학교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나 동창이나 뭐 이런 그 만나면은 반가울 것 같은데 선교사는 다른 존재더라고요. 목사, 전도사, 강도사, 사역자 그리고 선교사가 따로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뭐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다곤바 종족을 섬기고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왠지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우리가 좀 협력해야 되는데 사실 요즘 너무 힘들고 좀 기다려봐 내가 뭐 이게 뭐냐면은 부담이에요. 부담. 선교사는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사람이 그리워서 만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막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한 100번 식사를 하면은 99.9번은 제가 막 일부러 대접을 하고 막 그래요.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많이 습관이 되어 있어서 이 섬기는 것에 대한 감격은 있는데 어떤 선교사라고 하는 존재는 참으로 어설픈 애매한 존재인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 나의 재량권을 넘어서지 않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내 것이 아닌 게 있다는 것이죠. 선교사가 한국을 방문하고 친한 친구를 만나고 그리움의 영역까지라도 사실은 그것은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레위기 27장 30절 이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 무르지 못하리라. 네, 이 사이즈를 말하고 있는데요. 목자의 지팡이 사이즈 밑으로 지나가는 것들 그런 것들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땅에서 너희가 거두는 것. 그 땅은 어디죠? 레위기니까 지금 밟고 있는 땅은 아니죠. 그 땅은 어디죠? 가서 차지할 약속의 땅이죠. 그 땅에서 너희가 곡식을 거두게 되면은 그 곡식은 누구에 의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거둬지는 것들을 너희들이 취하되 10분의 1은 내 것이니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것이었구나. 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1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의 표시다. 네, 감사하지 않아도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의 표시가 있다면은 우리에게도 유익하겠죠. 아브라함은 고대 4대국과 전쟁을 치렀는데요. 318명의 군사로 승리하고 돌아오죠. 이것은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누구를 통해서? 살렘 왕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죠. 그 전쟁을 통해서 끌려갔던 조카 롯과 가족 친지들 모두를 구출해 올 수가 있었는데요. 이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며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살렘 왕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살렘 왕이 상징적 인물이냐? 살렘 왕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렘 왕, 즉 평강의 왕, 살렘, 샬롬 뭐 다 이렇게 뿌리가 같아요. 평안이라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이 평강의 왕, 샬롬, 살렘의 왕은 어느 날 이 이후에 사라지고 다시는 나타나지 아니하는데요. 신약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쫓아온 예수님을 살렘 왕 멜기세덱과 비교해서 설명할 때에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전에도 그러니까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그러한 존재로 말씀하실 때 인간적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추측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은 가상의 인물, 메시지를 위한 하나님 스스로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현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인정받는 해석은 무엇이냐면은 당시에 헤브론에서 살고 있었지만은 예루살렘, 이건 시편 76편에 있는 내용의 어떤 그 해석인데요. 시온성을 살렘성, 평강의 성과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당시에 있던 그 나라의 왕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히브리서 7장 이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렘 왕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즉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 창조된 자가 아니다. 창조하는 자다. 우리 언제 이것을 나눴죠? 주일날 오후에 나눴나요?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예를 들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만물이 이 안에서 나왔다. 아무튼 뭐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 가운데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지배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가 바로 세상에 오신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때에 설명한 것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계시록에 우리 묵상하면서도 나왔네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구별하여서 드렸던 11조도 그랬거니와 야곱도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고향집에서 나와 외삼촌의 집으로 향하는 베델이라는 길목에서 서원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평안히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반드시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약속하죠. 장면이 생각나시나요? 네네. 그리고 그 땅을 베델이라 하죠. 그리고 돌아올 때 다시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잊었는데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하신 장소가 바로 그 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낯선 땅에서 부인들, 복수죠. 부인들과 그리고 한 아들, 이제 그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까지 12아들을 주고 딸 디나를 주시죠. 그야말로 셀 수 없는 그 많은 그 양들과 그 가축을 끌고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죠. 창세기 14장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니라.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이가 누구라고요? 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할지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거두는 것이 영광이 있다면은 그 영광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3번 보면은 11조는 축복의 열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조는 열쇠다. 그 열쇠를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요?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 저 문장 속에서는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라고 한 거구나. 네.
너무 간단한 유치한 예를 들면 우리의 보물이 금고 안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금고 안에 있다고요. 시장을 가든 여행을 가든 금고가 잘 있나? 잘 있나 걱정되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의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쌓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을 위하여서 내가 쏟는 이 에너지를 땅에 있는 것을 위하여 축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위하여서 쓰임 받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땅에서 거두어 하늘에 쌓인다는 그러한 말을 믿음 가운데 실천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습관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볼 사람인데 그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때 여기 제 거 있잖아요, 아버지. 여기 제 수고가 있습니다. 땀의 눈물과 흔적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여기 아버지 생명책 여기도 내 이름이 있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은혜의 길을 걷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이후에 이틀간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온통 어디에 있었습니까? 온통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가요? 하나님의 선하신 자리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공동체들,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 가족들, 이 모두를 통하여서 합력하여 이루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어떤 선하셨던 그 자리였나요? 그렇게 쓰임받았나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을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하는데요. 몇 구절은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11조에 관해서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죠. 네, 제일 끝에 있는 문단인데요. 그러나 11조에 관한 것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 문을 열고 11조를 하는 모든 백성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네. 네, 여기 10절의 말씀이네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뭐 해보라? 시험해 보라. 그렇게 한번 해보고 나서 얘기하자 이런 얘기죠. 도둑과 존록이 없는 그곳에 11조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 드렸을까요? 왜 드렸을까요? 감사함으로 드렸죠. 왜 감사하죠? 모든 것에는 뭐가 포함이 되나요?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도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두 번째 나눴죠. 너희가 그 땅에서 소산을 거두거든. 그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조기. 저 토지.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소산을 거두거든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저기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유가 왜 드렸냐면은 이 땅이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이 네, 시간상 또한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성읍에 저축하고 보세요. 11조가 어디에 쓰이는지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들을 배부르게 하라고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너에게 사랑이 있느냐? 그 사랑을 보이라고 하는데 그 보이는 액션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은 바로 이런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채워주는 것은 좋은데 레위인을 채우래요. 왜 레위인을 채워야 되죠? 레위인은 땅에 산업이 없어요. 네.
땅에 산업이 없습니다. 그 땅의 산업을 가지고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부끄러운 삶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하는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그러므로 레위는 땅의 소산을 허락하지도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땅을 분배할 때 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므로 저들이 힘써서 애쓸 것은 무엇이냐면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려지는 제사를 준비하고 정결케 하고 자신도 더러워지지 않도록 씨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 왔을 때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제사를 준비하는 것이 레위인이었어요. 우리가 땅을 파는 것은 삽을 가지고 땅을 파면 땅의 깊이가 깊어지겠지만은 그러나 하늘의 높이는 우리가 다다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예요.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것은 땅의 열매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살았어요. 그 약속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제사를 준비하는 것이 레위인이에요. 그러므로 저들에게는 땅의 소산을 위하여서 신경 쓰지 마라. 그것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마라. 시간 빼앗기지 마라. 건강 쏟지 마라. 온전히 제사를 준비하느라 너의 생명을 드려라. 딴짓하면 큰일 납니다. 그것이 11조가 채워지는 부분이었어요. 좀 이게 요즘 그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1조를 돈이라는 표현을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요즘 돈도 별로 없는데 11조 꼭 매달 해야 돼? 우리 어떤 교회는 안 해도 된대 막 이런 거 인터넷 봐봐 막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따지고 하는데 그 정도 수준 되면 따지셔도 돼요. 뭐 따지는 거 뭐 저한테 와서 따지려면 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마음에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받지도 않아요. 네, 억지로 하는 것은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내게 허락하신 산업과 이 산업을 읽을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관계를 주시면서 늘 좋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도 붙여주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 텐션을 잊지 않냐도록 늘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11조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11조 하지 않으면 제가 나가서 저도 뭘 해야 돼요. 뭘 하는 게 두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할까요? 하면은 뭐 할까? 내가 뭐 했으면 좋겠어요? 뭘 잘할 것 같아요? 아니 진짜로 아니 그럼 얘기해 보세요. 네, 약점을 찌르시네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뭔가 노동을 한다고 할 때에 할 수 있죠. 쏟아지지 많이 했습니다. 뭐 현지인들 못지않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동일을 하면서 묵상이 되기는 어렵더라고요. 죽어라고 땅을 파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교하게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돌아서서 여기 이렇게 해서 똑바로 해야 돼. 알았지? 하고 네. 돌아서 가지고 제가 나무 잘라서 했어 하고 딱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삐뚤어잖아. 뭐가요?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보면서 뭐가요? 이렇게 본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허물어야 돼요.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쌓아야 되고 나 여기 쌓게 너 여기 쌓아 높지 똑같지 막 이러면서 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말씀의 묵상이 되겠냐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쫓아내실 거예요. 안 웃으시네. 진심인가 봐요. 자, 제일 마지막 그 문단만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아멘. 네. 성경 구절 읽으면 뭐 뻔한 얘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네. 네.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나눔은 왜 중요하냐면은 간증이 돼요. 오늘 나눔 같은 경우는 11조를 드렸을 때의 축복에 대한 체험을 말해보자. 네. 저는 제 간증이 드렸죠. 그러니까는 후원비를 받아서 11조를 교회에 드린 것이 아니라 11조로 살고 10의 9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늘 주는 자리에 있었고 베푸는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살아보니까 되더라고요. 굶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는 있죠. 옷을 살 필요는 없었죠. 뭐 이런 것, 신발을 살 필요는 없었죠. 그 오토바이 타이어 이렇게 펼쳐가지고 만든 그 사냥꾼 신발로 10여 년, 15년 정도를 신을 수 있었으니까는 그런데 들어가지 않아요. 사역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 것은 감격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건 다 끝났는데요. 어떤 후배를 만났는데 후배를 만나서 형 어쩔라 그래. 어쩌려 그래. 후배가 저한테 아주 순종적인 후배가 한심하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꼬치꼬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 있어? 없지. 뭐 있어? 없지. 형은 그렇게 살아서 산다고 해. 형수는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순간 남자로서 식은땀이 쫙 났지만 그 친구가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마는 삶의 열심히 뛰었던 친구이고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일구었던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이 숫자의 차이가 아니라 이것은 퀄리티의 차이, 질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에 대한 부담을 팍팍 주시는구나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 앞에서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되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선한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드림이 되면 좋죠. 감사하죠. 네, 오늘 주절주절 부연 설명 맞느라고 시간이 좀 오래 갔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참으로 쉽게 우리 구역이나 이런 데서 나누기 어려운 11조에 대한 주제예요. 그렇지만은 이것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0분의 1이 아니라 나 존재가 아버지 것입니다. 요게 믿어지면 기도하시고요. 네, 믿어지지 않으면은 아버지 좀 지혜를 주세요. 이것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고요. 네,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주시고 오늘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이 무너지고 아버지의 본래적인 생각이 밝혀진 것에 대한 이런 감사가 있으시면은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셔서 내 것 아닙니다.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실하게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약속된 이 수요 예배 드리면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귀한 주제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축복의 문을 열어야 될 터인데 아버지 허덕이면서 애쓰고 수고하지만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우리 주저앉아 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서로 눈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우리 믿음의 손을 펼쳐서 그 문을 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이 있어서 활짝 열린 저 문을 통하여서 쏟아지는 하늘의 복을 맛볼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산에 맞는 축복이 아니라 계산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 생각지 못하였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름만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나를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름만 내 주인이십니다,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며 말씀에 응답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도들이 가는 자리마다 궁핍하여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감동 주시는 대로 마음껏 베풀고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다 할지라도 마르지 아니하는 하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삶의 주인이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맡기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뛰며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감사드리며 흩어진 자리자리마다 이 은혜, 이 간증, 하나님 앞에 드림받은 간증이 나누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